따라하시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한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을게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날로서 오늘날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어버이날이 기독교 정신과 연관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의 역사적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910년 미국 동부에 위치한 웨스트 버지니아, 그것도 웹스터라는 작은 시골 교회에는요, 안나 자비스라는 한 여사가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특별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항상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지도했던 것으로 매우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 해인 5월 일주기 추모 예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딸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회상하면서 또 어머니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한 사람들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당시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따뜻한 이야기로 퍼져나가면서 마침내 1914년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1930년 구세군에 의해서 저희 나라에도 이것이 전해졌는데요. 그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도 모두 어버이 주일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한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념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도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와 같은 기독교 정신, 문화, 그리고 전통이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보십시오.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미국 공사로 역임했던 이 샌즈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자서전에 기록했던 것을 보면요, 나는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말했었고요. 또한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이 알렌까지도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칭찬했건만, 이제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태어난 지 18일밖에 되지 않았던 그 갓난아이에게 독사를 시도했던 그 비정한 아버지라는 그 제목의 기사,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반대로요, 노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년 아들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요, 먹먹해지고 너무나도 답답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부모의 정신적, 물리적인 폭행 때문에, 자녀들의 그 거칠은 반항 때문에 소리 없이, 아니 어쩌면 속으로 그 울음을 삼키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자녀들도 있을 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과 사고가 결코 오늘날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1세기 로마 제국에는요, 소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며 아버지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제도를 허용하면서 자녀들을 폭행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동학대가 허용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악행이 반복되는 사이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었더니만 자신을 폭행했던,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부모에게 반항할 뿐만 아니라 살인하는 사건이 무분별하게 있었다는 것을 역사학자의 그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단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만 간과하고 또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이와 같은 현실을, 이와 같은 현상을 정말 곧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죄의 결과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문을 보시면요, 말세, 곧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한대요. 그리고 자랑하고요, 또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요,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각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건과 사고를요,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마치 상식으로 봐도 될 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여러분, 그렇게 무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녀는요, 헬라어로 테크나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나이가 어린 사람만 아니라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앞서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이 말에 대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는요, 방언, 예언, 병고침 등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갖가지 은사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여 겉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것과 같이 내면의 갈등과 변화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거칠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들과 같이 세상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요, 또한 세상의 현상과 그 문화를 거슬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 결과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모든 대제사장들이 그 공회 앞에 여러 가지 원로들을 모으고 옥에 가두었던 그 베드로와 무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엄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그러한 명령 앞에, 엄포 앞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가르칠 때면 이제 너희의 생명을 내가 끊겠다라고 그렇게 엄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 세상 앞에 말씀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생각할 때면, 바울을 생각할 때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바울, 그는 옥중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우리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본문을 따르면요, 사도 바울은 깊은 옥중에 갇혀 있었대요. 여러분, 외로움, 두려움, 절망이 얼마나 엄습했을까요? 근데 깊은 옥중만 아니라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 그는 곧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절망의 순간, 위험한 환경 가운데 머물수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모습, 이것이 마땅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배소설을 기록할 당시에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않은 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또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도전하며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밝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고요? 옳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란 누구누구의 발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곧 순종의 첫 걸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옳다라는 이 헬라어 디카이오는요, 먼저는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로서 순종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옳다라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로서 맞다, 의롭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다라는 이 해석을 적용해 볼 때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순종의 무게와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로서, 거기는 어쩌면 재물이 많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소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죽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예수님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인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 가운데에 땀방울이 흐르게 되었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요, 그 십자가에 죽는 것 너무나도 두려운 사건이었고요, 참으로 마음이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할 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롭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렀다라는 그 말에 옳다라는 것을 여기에 적용해 볼 때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보다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는 개인의 십자가를 쥐어야 되는데 그 출발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순종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모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요, 마땅히 그것은 계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이 처음부터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돌판에 5번째 계명으로 새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을 새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7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경고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부모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다면 지금도 돌로 치는 그 전통이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부모를 공경하거나 또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세가 약간은 변질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예로 이제는요, 부모의 존재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영향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자녀들이 공경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달라졌던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재산 안 주면 맞아 죽고, 절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그리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라면서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한 이 유머가요, 유행하는 것을 저희는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요셉의 아버지였던 그 야곱이 가장 비참한 인물, 가장 불행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하나였지만 어머니는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몇 명이었죠? 10명이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따라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러 갔건만 오히려 이것이요, 종살이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면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는요, 원망의 대상이었을 것이고요, 미움의 대상이었을 거고요, 어쩌면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로 그렇게 미운 그 대상이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랜 시간 끝에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과 재회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45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원망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봉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말 그대로 보통의 한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시게 하셨고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요, 또 거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한이 앞서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지극히 평범했던 그 여인 마리아였지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받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입장을 바라볼 때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자질, 부모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빛으로 허덕이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으로서는요, 평생토록 침상에 누워서 대소변을 가려줘야 될 만큼 유약한 그런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한 분 한 분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풀은 마를 수 있습니다. 꽃은 시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의 풍조와 기준과 가치는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비로소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 그렇습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본문에서 또라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라도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그 요점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이 말은요, 마음의 상처를 입히다,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한다라는 이 말일 것인데, 어쩌면 나 자신도 부족하건만, 나 자신도 연약하건만 자녀에게 지나칠 정도로 기대하고 또 완벽하기를 그토록 바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반항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토록 원하는 교회를 이미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 것과 함께 주의 교훈과 또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이 말은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는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선한 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라도 먼저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과 같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본받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 말은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삶 속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가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처럼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할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으로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 사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잠시나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아들인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로 나타났다.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 68등. 꼴등이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감히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고쳐 석차 68등 중 1등으로 고쳐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초등학교죠.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왜? 라고 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버지의 이름인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라고 했다.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상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 다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를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시작하였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 하시는 말,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 감히 물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글은요, 경북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박찬석 총장님의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 동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문득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은 기도원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큰 돈을 만질 그 일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한국을 가야 할 때면 제 크레딧 카드를 빌리십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죠. 제 카드는 무이자이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애를 쓰시고 더 갚을 때면요, 매번 50불 그리고 100불을 더 얹어서 보내주십니다. 물론 어머니가 몰라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을 운영하시기 이전에는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의상실을 해오셨던 터라 이미 경제적인 그 개념이 너무나도 확실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회하는 이 아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남들에게 눈치를 보지 않도록 그 가난한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 돈을 받을 때마다 그 어머니 때문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는 과연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더도 말고 나의 어머니십니다 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날로 가까이 간다고 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고 자녀와 부모 간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적과 같은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부모님에게는 마음을 담아 감사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요, 사랑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한다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 멀리 계시다면요, 전화 꼭 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도래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